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벌써 7월 8일 수요일이고 함께 느헤미야 말씀을 공부하는 시간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그 옛날 느헤미야와 유다의 백성들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포로에서 돌아와서 먼저 스룹바벨의 인도로 성전을 짓고 또 에스라의 인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세우고 또 느헤미야 인도로 또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이 놀라운 이야기들을 우리가 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가 예루살렘 성벽 봉헌의 이 놀라운 이야기를 들을 때 우리의 가운데에서도 주님과 동행하며 또한 주님의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늘 감사하며 기쁨 감사할 수 있는 귀한 주의 자녀들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이 포로로 잡혀간 때가 이제 587년경, 586년경 마지막 포로로 잡혀간 때가, 그리고 포로에서 돌아온 게 이제 539년인데요. 먼저는 이제 스룹바벨이 돌아와서 그 학계 스가랴의 도움으로 성전을 짓습니다. 한 515년, 516년에 성전을 다 짓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같은 시대예요. 훨씬 더 후세대입니다. 한 440년경. 그래서 이 에스라가 한 것은 이 제사장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연구해서 백성을 가르치는 거죠. 우리 에스라 7장 10절에 보면 학사 겸 제사장 에스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준행하고 백성에게 가르치기를 결단했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느헤미야는 이 페르시아의 아닥사스다 왕의 술관원이었는데 예루살렘 성벽이 아직도 회파됐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 앞에 그것을 내가 가서 재건하리라 그런 소명을 갖고 황제에게 총독으로 임명받아서 돌아와서 주전 444년경에 이 성벽을 재건하는 일을 하는 거잖아요. 성벽 재건을 다 하고 8장부터 9장, 10장까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부흥을 하고요. 이제 10장, 11장, 12장은 이제 백성들이 어디에 어떻게 살게 됐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지명과 인명이 많기 때문에 그 부분은 우리가 지나가고요. 이 12장 그래서 26절에 보니까 이상의 모든 사람들은, 그러니까 11장 12장에 나오는 이상의 모든 사람들은 요사닥의 손자 예수아의 아들 요아킴, 또 총독 느헤미야, 또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 때에 있었느라, 그 시대의 사람들을 많은 이름과 어디에 어떻게 있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이렇게 보면은 느헤미야, 에스라, 요아킴 이렇게 세 사람이 나왔다는 것은 이 요아킴이 이 백성의 지도자였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죠. 총독은 정치 지도자이고 또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는 종교 지도자였다. 17절 예루살렘 성벽을 봉헌하게 되니 각 처에서 레위 사람들을 찾아 예루살렘으로 데려다가 감사하며 노래하며 재금을 치며 비파 수금을 타며 즐거이 봉헌식을 하려고 했다네. 성벽 봉헌식을 하려고 할 때 맨 처음에 찾은 사람들이 바로 레위 사람들이었다. 이에 노래하는 자들이 예루살렘 사방들과 느도바 사람의 마을에서 모여들고 또 벳길갈, 게바, 아스마의 들에서 모여들었으니 이 노래하는 자들은 자기들을 위하여 예루살렘 사방의 마을들을 이루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레위 사람들, 노래하는 사람들, 느드님 사람들, 또 뭐 이런 이 성전과 관련된 사람들이 예루살렘 주변의 마을을 이루며 살고 이 필요한 일이 있으면 또 예루살렘으로 모일 수 있게 이렇게 되었던 것이죠. 그들은 먼저 제일 중요한 것이 악기를 연주하며 노래를 불렀다는 거죠. 자, 그래서 30절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자기들의 몸을 먼저 정결하게 하고 또 백성을 정결하게 하고 성문을 정결하게 하고 성벽을 정결하게 합니다. 자, 31절 이에 이 내가는 느헤미야죠. 내가 유다의 방백들을 성벽 위로 오르게 하고 또 감사 찬송하는 자의 큰 무리를 둘로 나누어 성벽 위로 대오를 지어 가게 하였는데 한 무리는 오른쪽으로 분문으로 향하여 가게 하고, 그러니까 여기 지도에 남쪽에 이 광장에 모여서 전체를 둘로 나누어서 하나는 이 오른쪽으로
분문 쪽으로 해서 오른쪽으로 해서 성전까지 올라가는 거고, 하나는 왼쪽으로 해서 이 성전까지 올라가게 되는데, 이 한물이 이 오른쪽으로 가는 팀은 에스라가 지도자로 인도하게 되고, 왼쪽으로 가는 분은 느헤미야 본인이 지도자가 돼서 가게 되는 그런 거예요. 이렇게 보면은 이 성벽이라는 것이 이렇게 단층으로 된 벽이 아니고 복층으로 돼 있고, 가운데는 사람이 길을 가게 되는 그런 성벽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성벽에 올라가서 이 적들을 또 볼 수도 있고, 거기에서 전쟁 같은 상황이 있으면 일어나고, 또 이 성벽에는 가다 보면 망대도 있고요, 또 사람들이 드나들어야 되니까 성벽도 있고, 이런 것으로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그 만리장성 그 관광하는 여행도 그 사진도 잘 보면은, 거기에 보면 가운데 성벽 위로 사람들이 걸어 다니잖아요. 그걸 우리가 머릿속에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제가 찾다 보니까 이것을 3D 이미지로 이렇게 동영상으로 만들어 놓은 게 있으니까 그것도 같이 올려줄 테니까 그것도 혹시 시간 되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일단 한 무리는 에스라의 인도로 오른쪽으로 가서 분문 쪽으로부터 출발을 했습니다. 그들의 뒤를 따르는 자는 호세야와 유다 지도자의 절반이요, 또 아사랴, 에스라, 무슬람, 또 유다와 베냐민과 스마야와 예레미야며 또 제사장들의 자손 몇 사람이 나팔을 잡았으니, 요나단의 아들 스마야의 손자, 마따나의 증손, 마가의 현손, 삭굴의 오다손, 아삽의 6대 손인 스가랴. 이 스가랴라는 이 제사장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 6대 조상인 요나단부터 얘기를 해요. 예. 그러니까 얼마나 이 유서 깊은 집안인가를 알 수가 있죠. 그의 형제들은 스마야와 아사렐과 밀랄레와 길랄레와 마에와 스다넬, 또 유다, 하나니, 다 하나님의 사람 다윗의 악기를 잡았고, 학사 에스라가 앞서 걸어갔다. 그러니까 이 행진을 할 때 맨 앞에 에스라, 그 다음에 제사장들, 그들이 악기를 연주하며 갔다, 이렇게 됐죠. 그래서 분문을 거쳐서 샘문으로 전진하여 성벽으로 올라가는 곳에 이르러 제사장의 성의 층계로 올라가서 다윗의 궁 윗길에서 동쪽으로 향하여 수문에 이르렀고,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어느 부분은 또 성벽에서 내려서 길로 걸어간 부분도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이게 명확하게 어떻게 됐는지는 정확하게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른 팀 38절을 보니까 감사찬송하는 다른 무리는 왼쪽으로 행진하는데, 내가, 여기에 인도는 나라고 했을 때 느헤미야죠. 내가 백성의 절반과 더불어 그 뒤를 따라 성벽 위로 올라가서, 여기도 분명히 성벽 위로 올라가됐죠. 화덕 망대 윗길로 성벽 넓은 곳에 이르고, 에브라임 문, 이 지도에 보면 에브라임 문이 나오죠. 예. 에브라임 문, 에브라임 문 위로 옛문, 옛문, 또 어문, 또 하나넬 망대, 한메아 망대를 지나 양문에 이르러 감옥문에 이르고, 이 감옥문이 이제 이게 그 지도에는 한밑갓 문이라고 된 것 같아요. 감옥문. 영어로는 The Gate of the God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감옥문의 멈춤에 이에 감사 찬송하는 두 무리가 하나님의 전에 섰고, 또 나와 민장의 절반도 함께 하였고, 거기가 이제 양문이나 이 감옥문 이쪽이 하나님의 성전으로 들어가는 입구가 된 거죠. 자, 제사장 엘리야김과 마아세야와 미냐민과 미가야와 엘류에네와 스가랴와 하나냐는 다 나팔을 잡았고, 이 제사장 중에서 이제 나팔을 연주하는 사람들 얘기고요. 또 마아세야와 스마야와 엘르아살과 우시아와 여호하난과 말기야와 엘람과 에셀이 함께 있으며 노래하는 자는 크게 찬송하였는데, 그 감독은 예스라히야라. 이게 악기도 연주하고 노래도 하고 지휘자도 있고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악기는 악기도 그렇고 노래도 그렇고
그게 내용이 무엇인가가 중요한 거지, 어떤 악기는 뭐 더 거룩하고 어떤 악기는 덜 거룩하고 그런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이날에 무리가 큰 제사를 드리고 심히 즐거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습니다. 예. 우리도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어려움이 없어서 즐거운 게 아니에요. 어렵지만 즐거울 수 있는, 예. 힘든 일이 없어도 마음의 기쁨을 잃지 않는 그거죠. 즐거워하게 하셨습니다. 부녀와 어린아이도 즐거워하였으므로 예루살렘이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 들렸느니라. 우리 교회도 5년 전에 그 8월에 제가 기억하기는 10월이죠. 10월에 이사를 들어와서 봉헌 예배는 12월에 우리가 입당 예배를 드리게 됐죠. 그래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444년에 성벽을 짓고 445년경에 이 봉헌 예배를 드리게 된 것입니다. 그날에 사람을 세워 곡간을 맡기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돌릴 것 곧 율법에 정한 대로 거제물과 처음 익은 것과 11조를 모든 성읍밭에서 거두어 이 곡간에 쌓게 하였노니, 예. 이게 이제 제대로 돌아가는 거죠. 10장에서 그렇게 우리가 하겠습니다.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천년멸 드리겠습니다. 11조를 드리겠습니다. 성전에서 쓸 화목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것대로 이제 되는 거죠. 이는 유다 사람이 섬기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기 때문이라.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과 결례일을 힘썼으며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도 그리하여 모두 다윗과 그의 아들 솔로몬의 명령을 따라 행하였으니 옛적 다윗과 아삽의 때에는 노래하는 자의 지도자가 있어서 하나님께 찬송하는 노래와 감사하는 노래를 하였습니다. 예. 우리가 이 아삽, 예. 또 그 다윗의 시대에 함께 했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우리가 있죠. 그게 어디에 있습니까? 성경에 보면은 역대, 성경을 딱 찾으면 이게 딱딱 나와야 되는데 역대상, 예. 역대상 24장, 예. 24장에도 있고요. 예. 성전을 건축해서 하나님께 드릴 때 이 함께 했던 사람들 이야기가 이 역대상에 보면 나오는데, 역대상 10, 예를 들면 역대상 16장에 보면은 헤만, 여두둔, 뭐 또 아삽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모든 것이 정상적으로 돌아갔던 때가 다윗의 시대고, 이 느헤미야가 이 다윗의 시대를 기억하면서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옛적 다윗과 아삽의 때에는 노래하는 자의 지도자가 있어 하나님께 찬송하는 노래와 감사하는 노래를 하였음이며, 스룹바벨 때와 느헤미야 때는 온 이스라엘이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날마다 쓸 몫을 주되. 그러니까 느헤미야 때도 이 예루살렘을 또 방어하는 사람들이 그 예루살렘 인근에 거했잖아요. 똑같이 그렇게 그때만큼 영화롭지는 못하지만 그 정도의 상황을 회복했다는 것을 여기에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스룹바벨 때와 느헤미야 때에는 온 이스라엘이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날마다 쓸 몫을 주되 그들이 성별한 것을 레위 사람들에게 주고 레위 사람들은 그것을 또 성별하여 아론 자손에게 주었느니라. 이게 이제 구조가 이렇게 되는 거죠. 일반 백성이 레위 사람들에게 11조를 주면 다시 레위 사람들은 제사장 아론 자손들에게 11조를 드리고 대제사장은 또 그의 11조를 하나님께 드리고, 이게 이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이 구조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것을 생각해 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 우리에게만 멈추지 않고 다시 나누고 또 하나님께 드려지고, 이런 서클이 이렇게 생긴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성경에 나오는 이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이 사는 날 동안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하나님께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기쁨 가운데
그 짧은 생애를 살고, 그렇지만 그 생애 기간에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서 누리고 또 기뻐하고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지금 우리가 벌써 지난 3월부터 3, 4, 5, 6, 7 벌써 5살째 이렇게 코로나19로 인해서 이렇게 힘들어하고 있지만, 이 가운데서 우리가 기쁨과 감사와 하나님의 은혜와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누리지 못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헛살게 되는 거죠. 그런 면에서 다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또 기쁨과 감사로 작은 것이라도 나누고 또 격려하고 또 서로 또 누리고 그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고 오늘 공부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느헤미야와 백성들이 이 성벽을 또 다 짓고 이들에게 안정된 삶과 또 복된 삶을 허락하심을 감사하며 또 예루살렘 성벽을 봉헌하는 이야기를 보았습니다. 주님, 우리도 주님께서 주신 것 안에서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주님의 임재하심, 복주심, 함께하심, 또 보호하심, 또 이 모든 것을 감사하는 우리의 삶이 또 일상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그리하여서 우리가 단지 우리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함께 살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살아계심을 또한 자연스럽게 드러낼 수 있는 귀한 주의 자녀들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자녀들 지켜 보호하여 주옵시고, 주님, 우리 가운데 근본적으로 기쁨과 감사와 평안과 그리고 서로 나누는 귀한 사랑이 떨어지지 아니하는 귀한 주의 자녀들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공부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